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우리 성령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일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늘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신 날,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부터 따지면 50일째 되던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인데요. 그 일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성령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 체험 없이는 신앙생활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체험은 구원과 신앙의 핵심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성령 체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기 1, 2년 전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100%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제대로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죠.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말이 맞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의 말이 더 옳은 것 같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편이 맞다 하면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 말 할 것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핵심이다. 성령님이 절대 기준이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100% 구원받은 것이다. 성령 받지 못했다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모든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입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땅이죠. 부와 재산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력,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언제든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함께 산책도 하시고 거니시면서 대화하고 교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 하나님 없는 부와 권력, 하나님 없는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부는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과 권세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명은 우리 인간을 무시무시한 괴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옥이 따로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이 모든 다른 선물들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뭐든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 하나님이 선물로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이 뭔지를 누가가 기록을 해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엄마가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아이가 엄마 어깨에 기대가지고 얼마나 다정하게 엄마랑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왔는데요. 아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엄마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다들. 엄마가 함께 해주는 것,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 성령의 선물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 체험이 동반될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다면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체험이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성령 체험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주 다양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비 체험, 신비로운 기적과 은사 같은 것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런 체험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간 목장 모임 때 목장 식구들과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어떤 변화를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지를 나눠보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신비로운 경험,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도 9절, 10절을 보시면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예언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이러한 체험들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별하고 신비로운 기적 체험만이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체험은 아주 다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지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성령 체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고난의 신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성령 체험의 결과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셨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체험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강렬한 감정 체험들도 성령 체험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할 때 이 표현은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커다란 커다란 항아리 있죠.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으라차차 들어가지고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꽉 쏟아지죠.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콸콸콸 쏟아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성령 체험으로 경험하는 깨달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들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김석홍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환한 분들이 좀 계세요. 성령 체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체험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성령 체험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죠.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말로 복음 전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어눌하게 말하고 후회가 되고 내가 좀 더 잘 전할 걸 하는 그런 죄송함이 밀려오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복음으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에 약 2시간 반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날이 되면은 정말 제가 긴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때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밥맛이 별로 없어요. 끝나기 전까지 뭘 먹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 영접 모임에 어떻게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 VIP들, 목장 식구들 중에 또는 누군가가 2년, 3년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분들 아닙니까? 이 VIP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잘 못 전해가지고 아무 경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이게 제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다 영접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밖에 2시간 반 동안 목자님이 목장 식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보면요, 안 보는 척 하면서 힐끗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늘 그 보면은 자기 VIP, 자기 목장 식구가 안 졸고 잘 듣고 있나 그거 보고 감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졸고 있으면 가서 기도하자, 잠에서 깨도록 기도하자 막 그러시겠죠. 어쨌든 그런 기도의 결과로
저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영접 모임에 한번 와보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VIP를 꼭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급격한 도덕적인 변화도 분명한 성령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9절과 10절과 같은 형편없는 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다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의지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대표적인 성령 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술이나 담배를 끊습니다. 약물이나 마약을 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입에서 더러운 음담 패설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10수년 전에 다른 사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여 빼앗은 것을 갚아주고 돈을 되갚아주고 회개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배우자와 화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람 피우는 것을 그만두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적으로 정결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체험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07년도에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병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제가 전에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요, 술과 담배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느 날 담배를 바로 끊으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술 끊는 것보다 담배 끊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단 현상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그냥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가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피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대표적인 성령 체험 가운데 하나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성령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면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그 말입니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열심을 품고 밑줄 치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이 뜻이에요. 주님의 일은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섬겨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 중에 대충 해도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을 체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지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체험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에는 첫 번째로 신비 체험도 있고, 둘째 인격의 변화도 있지만, 세 번째로
신적인 성품으로의 변화도 있습니다.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모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도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의미함.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한마디로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성령 체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정리하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 체험이 없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 체험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신비 체험. 둘째, 인격의 변화. 셋째,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체험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진짜 체험인지 가짜 체험인지를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특히 신비로운 기적과 은사를 체험하고 사역도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교만한 사람 많잖아요.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탐욕과 도덕적 타락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하면 아직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고 무시합니다. 심지어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성령 받지 못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언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언은요, 반드시 복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예언의 내용이 이 성경 말씀과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면 그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지만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복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예언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시되 반드시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원지기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예언이 복음과 일치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사역을 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 예언 이런 등등 신비한 은사가 있어야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의 은사만 나타나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격적으로 무너져도 주의 종이라고 주의 선지자라고 추종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단에서 또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광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외칠 때,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 다니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 체험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무질서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영적인 체험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따르는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주어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 예언과 같은 기적적인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익 추구하고 남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정말 영적인 것입니까? 뭐가 진정으로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신비한 은사로, 신비한 능력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남을 지배하고 선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것은 그 삶 속에서, 그 자태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빛나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신비한 은사, 큰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교회가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길을 줄기차게 걸어왔다면 세상은 교회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같이 복을 받고 부흥 성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십자가의 복음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길을 따라 나서시는, 그래서 성령님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체험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 체험을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기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가? 12장 7절에도 보십시오.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심, 이 구절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이익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망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어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야 이 세상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체험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가? 한 번 더요. 사랑으로 행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이 유명한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대단한 은사라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여도 사랑이 없는 영적인 체험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믿음의 고백, 사랑 없는 봉사와 섬김 활동,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사역들,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핵심적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요. 성령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던 사람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던 사람이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이 떠듬떠듬하지만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성령 체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성령 체험으로 날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성령 체험, 신비로운 체험들, 인격의 변화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신적 성품으로의 변화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기준 세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성령 체험을 분별하는 영적 기준 세 가지, 다 같이 1.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따르는가? 2.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가? 3. 사랑으로 행하는가?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하루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성령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이전에는 몰랐던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그 인격과 성품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